1세기 후반에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흩어짐이었습니다. 바울의 헌신으로 세워진 그 교회들이 흩어지고 무너지고 사라져 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 그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자기가 살던 도시와 마을을 떠나서 흩어져야 했고요. 이들은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조용한 산골이라든지 또한 광야라든지 그런 곳에 은거하여서 살았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난민처럼 여기저기 떠들었던 이유는 당시에 그리스도인인 것이 정부에 발각이 되어지면 배교하도록 강요당했고 고문당했고 처형당했기 때문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서 우리 바울이 이렇게 변화받기 전에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이렇게 갇히게 만들고 또 죽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던 거예요. 결국 다른 곳으로 피하거나 숨거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숨어든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옛날 사도들과 그 제자들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기억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의 편지 그리고 복음서 제자들이 정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를 읽고 함께 나누었어요. 그들은 그 편지와 복음서를 통해서 박해로 인해서 받은 그 고단한 인생 가운데서 다시 견딜 힘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또 함께 성도들끼리 함께 기도하면서 그 나날을 버텨나갔던 것이에요. 전에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남한에서 목사님이 되신 분의 그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북한으로 다시 들어갈 때 성경을 갖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최대한도로 머릿속에 암송해서 갖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발각되지 않도록 허벅지 안쪽에 이렇게 써서 성경 구절, 최대한도로 성경 구절을 많이 써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까지 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북한 땅에서 자신을 버티게 하는 힘이었다라고 해요. 그 성경 구절을 보면서 정말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어지고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힘이 되어지고 또 위로가 되어지고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1세기 말 때에 이 박해 가운데 도망 다녀야 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들의 그 편지와 복음서가 얼마나 그들에게 힘이 되었을까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좀 부끄러움이 좀 느껴집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우리는 마음껏 읽을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말씀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부끄러움이 있어요. 좀 더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1세기 말 성도들은 그렇게 사도들과 제자들의 그 부재를 그들이 남겨놓은 편지와 복음서를 보면서 힘을 얻었고 또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지를 배우고 실천해 나갔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남겨진 글을 통해서 신앙의 답을 찾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환경과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관점에 대한 의문이 계속 생겼고 또 상황에 따른 다양한 해석들을
이 사람 저 사람이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때 사도 요한은 그런 현실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의문과 해석을 가지고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가르쳐 줘야만 했어요. 자, 그러나 이 일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들었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새로운 방식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의 방식으로 복음과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은 분명했어요. 당시 교회를 흩어지게 만들고 또 분열되게 만들었던 이단, 그리고 사설, 그리고 교회 안에 다른 해석들을 바로 잡고 또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려고 하는 그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진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이 그때 기록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이 복음서는 그가 사역했던 교회들이 위치한 그 아시아 지역 그 다양한 계층과 또 민족, 또 여러 나라 사람들이 듣기에 부족함이 없었고요. 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사마리아인, 로마인, 더 나아가서 전혀 생소한 이방 땅의 나라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의 은혜가 전파되었어요. 이 요한복음 때문에. 요한은 그렇게 흩어진 교회 또 성도들을 하나로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의 이 사역은 예수님도 사도들도 떠난 그 시대에 이제 그들만 남아 예수님이 떠나고 또 사도들도 떠나고 그 사도들의 제자들도 떠난 그때에 이제 아무도 지도자가 없는 그때에 그들만 남아있는 신앙을 해야 하는 그런 시대에 그 어려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모습으로 믿고 따르는 시대를 다시 연 거예요. 다시 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노라.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은 자신이 떠난 후에 자신을 따르던 성도들이 보존되길 바라셨습니다. 계속 이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보존되기를 간절히 바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었듯이 이 성도들도 계속 하나가 되어져서 신앙을 지켜나가기를 바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큰 위기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1세기 말 때였어요. 박해가 정말 심해서 온 성도들이 자기가 살던 도시와 마을을 떠나서 다 흩어져 이제는 교회가 산산조각이 날 것 같은 그런 시기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요한, 그리고 그 요한이 기록한 그 복음서를 통해서 교회는 하나가 다시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신앙의 명맥을 이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셨습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셨어요. 주님은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서 연합되길 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됨으로 인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수많은 사상과 이단을 이겨나가길 원하셨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됨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여서 세상을 구원하길 바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교회의 하나됨을 간절히 바라셨던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하나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 바람대로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각자의 욕구만 채우려고 하는 신앙, 이런 신앙으로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이 흩어진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했습니다. 그 요한복음을 기록해서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시 펼침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다시 흩어진 그 교회가, 흩어진 성도가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의 욕구를 위한 신앙으로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각자 자기가 바라는 것만 바라는 그런 신앙으로는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의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욕구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다시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길로 가셨는지 그것에 집중하여 나갈 때에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는 신앙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이 우리 모두의 공동의 뜻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룰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힘은 바로 성령의 권능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로 그 뜻을 이루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줬죠. 예수님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역사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바로 마가다락방의 그 모습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하나 되고 성령이 역사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힘쓰는 일이 일어납니다. 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 영적 지도자들에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다고 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이렇게 예수님으로 하나 되어지고 성령의 권능이 역사되어질 때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이 교회가 하나 되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필요만 각자의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 각자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주님의 뜻,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살아가신 그 길,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에 집중하여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에게 건강이 필요하고, 나에게 물질이 필요하고, 나에게 시간이 필요하고, 나에게 그 부족한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구하여 나갈 때에 주님께 집중하기 위하여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여 나갈 때에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풍요로움을 누려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빠져있고 예수님은 그저 나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분으로만 만들어 놓고 그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신앙에서 우리는 이제는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 집중하고 또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그런 하나된 교회가 되어질 때 그때 교회는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해 나가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으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우리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하고 그런 성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